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뜻,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이 뭐냐?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거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한 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주차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게 예전에는 대가족, 한 가족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가족도 다 붕괴돼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이죠.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각자의 어깨 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정말 말을 못하고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그 깊은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느낄 때에, 또 어떤 관계의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때에, 또 어떤 가정이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가리를 할 때에 그걸 그냥 속으로만 감추고 홀로 감당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삶의 무게를 나누고 좀 깊이 있고 진실한 그 관계를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거칠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와는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 법,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뭐냐? 그 성취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혼자 버티는 고립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또 내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에 철저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뭘 강조하냐면 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실천, 행위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너무나 강력하게 펼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평가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모로 막 흔들리고 사람들은 막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점점 그 사랑의 공동체의 분위기,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정죄의 그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서 공동체에서 막 위축이 되고 어떤 자들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막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해,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기보다는 각자 신앙의 무게를 혼자 지면서 고립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갈라디아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그러나 따뜻한 어조로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도록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근본 원리가 있다. 교회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한 자, 또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시키는 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실수가 드러나거든 그를 평가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신령한 자들인데 그 신령한 자들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한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남의 실수, 남의 어떤 그 아픔, 고통, 그 사람이 짊어지는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딱 바라볼 때 나는 저런 짐을 지지 않으니까 나는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야. 그러한 위치에서 그 형제들을,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보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낮아져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모든 부담감들, 그 모든 아픔들, 그 삶의 어떤 무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가 짊어져야 될 고통과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홀로 지게 하지 말고, 홀로 질 경우에는 오래 버틸 수 없으니까 서로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법을 알려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말이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뭐냐? 그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막 권면하고 있는 이때는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이 큰 장애물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개인주의와 경쟁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공은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짐을 함께 지는 것, 그거 왜 내가 해야 돼? 지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건 내 삶에 부담을 더하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경쟁자가 동료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친구가 비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타인의 짐보다 자신의 생존이 더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에 와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내 신앙은 나 혼자 잘 지키면 되지, 너 신앙도 너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나눔은 점점 더 부재해가고 있고 거칠의 공동체가 점점 대세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함께 모이는 모임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그 속에 있는 그 짐을 털어내놓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걸 함께 나누는 그런 진실한 모임은 점점 적어지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괜찮은 척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참 답답한 문제들, 그 짐들, 그 혼자의 몫으로 그냥 삼고서 신앙의 고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또한 정죄와 평가의 시선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뭐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아주 험악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연예인이 뭐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 연예인 날아가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교회에서조차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고 누군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래? 믿음이 있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저건 자기 책임이야.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는요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짐을 숨겨버립니다.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을 나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고립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짐을 누군가에게 함께 맡기면서 함께 지자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서로의 짐을 나누지 않는 문화가 되면 교회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 여러분들 무관심과 영적인 피로감이 또 하나의 장벽이지 않습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서로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인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각자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니까 타인의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교회 지금 나와주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나와주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누군가의 짐까지 서로 나눠지라? 어떻게 이런 무리한 일을 말씀을 목사님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 자체도 벅찬데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 공동체는 점점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명령하지만 현실은 개인주의, 얕은 관계성, 정죄의 문화, 무관심과 피로가 그 말씀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럼 믿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서로 짐을 나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짐을 지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다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는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갈등과 현실의 장벽을 넘어 실제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시작하려 할 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끝까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양을 치라. 그래서 양을 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무너진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3번 부인한 사람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3번씩이나 묻고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무너진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얼마나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세워져서 그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한 관계로 사랑과 신뢰의 끈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중에도요, 그 박해를 함께 견뎌나간 거예요. 그 사랑과 신뢰의 끈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은 서로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이 세상 속에 복음의 증거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어떤 교리,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도 성도들의 짐을 서로 나눠주는 사랑에 감동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 어떤 설교보다도 그 사랑의 공동체가 복음 증거에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감동받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은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또 한 공동체가 진심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은요, 이런 영적인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눔을 이끌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중보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따뜻하게 품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전체는요, 우리 전체가 서로 짐을 지는 거룩한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두의 책임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당에서 또 식탁에서 복도에서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하면서 혹시 이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그게 무거운 짐일 텐데 그 짐을 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이런 어떤 영적인 민감함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는 가족 공동체로 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한 끼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눌 때 그냥 밥만 빨리 먹고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그 주방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 같이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더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있지. 그걸
생각해주고, 그래서 맛있게, 반찬이 많지 않아도 맛있게 드시고, 나갈 때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돌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감동이 왔네, 오늘은 삑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연습을 덜 했어,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할까. 기도해주고, 참 은혜 받았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 교사들 아침 일찍 와갖고 아이들 위해 수고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부서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뚝 끊고 그냥 관심도 안 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수고하는 성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이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은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 사랑의 법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위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요, 세상이 감동하는 복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짐을 정직하게 나누고 교회 공동체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그 걸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북교회가 되고, 이제 78년 이후의 역사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넘어진 자를 붙들고 고통받는 자 곁에 서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짐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